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의 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교회 이 공동체라는 부분을 우리 다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설교를 하다가 끝을 다 못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가를 끝을 못 낸 바람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동등된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많은 부분 속에서 요즘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그저 어떤 집단, 조직체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도덕함과 교회 모인 자들의 어떤 그런 그 부족한 면모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그것의 결과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교회주의자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죠. 물론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가?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결과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드디어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될 수도 있겠으나 글쎄 굳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우기면 할 말은 없죠. 물론 천주교에서도 예수를 진짜 믿는 신부님들이 있고 수녀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교회라는 곳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흠없고 유능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거죠. 지난주 말씀했어요. 교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답답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지만 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그 교회의 초석을 성도들의 열심과 진심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막 그냥 남다른 특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는 일에 필요하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신앙일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이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이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열심을 내는 분들이 어떤 인격적 신앙의 순종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열심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욕을 먹고, 열심을 못 내는 이들이 믿음 없는 치부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이면 신앙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박수를 치고, 열심만 있으면 장로시키고 열심만 있으면 권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심이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충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임이지,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떤 그 병폐도 있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인간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어느 몇 사람이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에 모여드는 이들이 부족한 걸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완성의 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와서 훈련받는 겁니다. 순종을 훈련받고 충성을 훈련받고 인격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순종이 요구되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가 꼭 클 이유만은 없다. 교회가 큰 대형 교회야만 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순종을 훈련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회가 작은 것이 더 유익일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라는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한 성을 갖는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는 최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교회 존재 자체가 교회의 존립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요구받는 곳이라면 오히려 큰 교회보다는 쇠퇴하는 모습이 순종을 배우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는지는 잘 모르나 성경적 어떤 순종을 요구받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맞대어 볼 수 있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교회가 딱 좋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대형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커도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형 교회 중에도 일하는 사람은 진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핵심으로 이렇게 순종을 배우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일할 수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못 알아봅니다. 이러면 이건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고 또 이 교회의 그 이유를 놓고 볼 때 200~300명의 교회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 담임 목사가 200~300명을 이렇게 그 위에 기도하고 이렇게 리더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그걸 넘어서면 과부하가 걸리고 또 그것보다 부족하면 또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건강한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200~300명의 교회가 가장 좋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내고 있는 정의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담임 목사라는 목회를 자를 하나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거기에 부교육자라는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부교육자들이 맡은 인원이 거의 200~300명입니다. 한 교구가 한 200~300명으로 구축이 되어서 그 부교육자가 그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교인들을 관리하게 되고 지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판단할까 봐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순종이 요구받고 여러분이 순종을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아서 그 자리를 알아서, 안 나오면 순종하지 못하고 나오면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면 순종하고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를 알아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서로가 독려해서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애쓰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 자체가 완성이 아닙니다. 이건 불완전한 겁니다.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완성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순종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충성을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런 인간 없으면 우리 교회 좋겠는데 어떻게 저 따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기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이 보내신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전도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핵심이 뭐냐?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 목표란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성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이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루가 더하여질수록 우리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나의 삶의 이유는 거룩이 되는,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해서 결혼도 하고 거룩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려져 가고 또 꾸려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전도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 헐벗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고 입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고 누군가가 못 가게 방해를 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거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핍박을 감수하고 그 환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뭐 전도를 열심히 하네,
뭐 성교를 열심히 하네, 뭐 구제를 열심히 하네, 이런데 눈을 파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룩과 이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전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한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고 어떤 만족을 이곳에서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든 만족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가 오늘 사는 목표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장소가 아니고 통치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교회에서 그 훈련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어려움을 주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조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지 그거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잘라내고 누군가를 정죄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누군가는 자를 때 여러분을 붙여주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직장,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끝자락에 도달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는 세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기도 하지만 그 완성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뭐가? 인내와 고통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겪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늘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 안 좋았는데 내일 좋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뭐 교회가 있다고야 이러고서는 아우성을 치고 뛰쳐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가 없다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 충성을 훈련받고 순종을 훈련받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서 쓰십니다. 신기하게 우리를 충성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면 악한 자도 들락거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발을 둥둥 구르고 난리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기록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정말 기적의 장이죠. 기적의 장입니다. 그죠? 그냥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런 수많은 성령 강림도 있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나니와 사피라 사건도 5장에 나오듯이 성령을 쏘긴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떼어놓고 이게 답니다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이 너희가 낸 게 다니까 네 진짜 답니다 이랬다 또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뭐랄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창기 사도행전이지만 점점 흘러가면서 10장에 이르고 11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은 드디어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어려운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죠. 심지어는 그 교회에 머물 수 없어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다 곳곳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지만 도망간 사도들이 그곳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또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한둘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적과 고난이 공존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공존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는 겪어 감수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으시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이런 애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훈련에 여러분을 동의한 거죠. 여러분 다 학습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학습을 받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훈련하고 받고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다 이 기적과 고난을 공존하면서 커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려면 아픕니다. 그죠? 우리 손주 손녀들, 이제는 아들 딸 이러기도 이제는 없네 다들. 손주 손녀들이 아픕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이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떡하죠? 씩 웃습니다. 왜죠? 크려고 그런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 엄마 아빠는 어려서 몰라 왜 아픈지. 아픈 것만이 눈에 보여.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면 아프면 크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프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 커서 키가 어느 날 보면 쑥 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 그게 첫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잘 못합니다. 지 마음에 들어야 하지, 지 마음에 안 든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도 늘 감수하고 이겨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이런 싸움을 하는 데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으악을 늦게 하느냐의 싸움. 먼저 으악 하는 놈은 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지는 거야. 누가 더 나중 이씨 하느냐, 으악 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참고 끝내 참고 으악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으악 했더니 주님 오시면 민망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으악 안 하고 살거든 고마워하셔야 되고요, 누가 의학하셨거든 미리 하셨구나 하고 다시 다음에는 의학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독려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다니기 좋은 교회, 기도하기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찾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찾아야 될 교회는 성경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강교회가 정말 성경에 가까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성경에 가까운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들기를 주장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기만을 우기는 것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생각하셔서 기도하시고 참아내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어느 날 보면 문득 아하, 이러려고 그러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훌륭해져 가고 있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고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어떡하죠? 극구 만류합니다. 주여, 내가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순종에 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꾸짖고 난 다음에 진짜 신앙은 뭔지 아냐? 내가 세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냐? 하고 말한 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 나라를 목표로 향하여 하고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자질은 순종이다 이겁니다. 순종.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뭡니까? 이를테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얻을 것이다. 이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려면 뭐 해라?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들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베드로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한 후에 책망하신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넌 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 되지 말고, 세상에서 이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어른이 이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지죠? 어른이 집니다.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내가 이겨요! 이런 분 계셔요 혹시? 엄마는 늘 집니다. 엄마가 늘 지고 속상해서 하는 말, 니도 너 같은 딸 낳아라. 이게 늘 하는 말. 너도 너 닮은 똑같은 딸 좀 낳아라. 이게 이제 엄마들이 하는. 저는 다행히 딸이 없어서 이제 그러고 삽니다만, 아무튼 보십시다. 우리는
분명히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싸우면 집니다. 손자하고 할아버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손자가 이깁니다. 신기하죠? 왜죠? 어른은 이미 다 보유했고 이미 다 살았고 이미 다 가졌거든. 그게 뭔지를 알거든. 그러면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양보하는 거고, 내어주는 거죠. 그게 망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런 겁니다. 세상 가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슬쩍슬쩍 내주세요. 여러분 자리를 좀 내주시고 여러분 가진 것 좀 내주시면서 예수 때문이라는 걸 알리세요. 여러분이 그런 여유와 그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섬기는 곳이고 낮아지는 곳이고 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 둘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지 이랬나요?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그러나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기도하는 장로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인용하는, 한 번에 한 예배 시간에 2번이나 나오는 이런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거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다 장악해버리고 교회 차도 될 데가 없어. 그리고 어떤 날은 지가 안 빼가지고 차를 대놓고 예배 중에 교인 차가 앞에 막았는데 차 빼라고 막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이런 일들 때문에 늘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대라고 내어놓은 자리고 뭐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은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빼줘야 되고 웃으면서 넘어가 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들이 교회라고 우습게 보고 목사님만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인간들아 이러고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이러면 이건 참 민폐예요.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시거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누군가가 알거든 여러분은 무조건 지셔야 돼요. 기가 차서 뭐 이거 같은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거든 여러분 무조건 져야 돼요. 이기고 좋아하면 여러분 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지셔야 됩니다. 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넌 나중에 보자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되고, 지고 씩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웃는 이유는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걸 훈련받으라고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도 안 해. 교회에 와서도 안 져. 이기고 보는 거야. 이기고 이씨 누굴 뭘로 보고 하면서 그냥 이겨가지고 의기당당하게 돌아가. 그냥 뒤통수를 그냥. 내 마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때려주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 또 주십니다. 질 기회를. 뭐를 주신다고요? 질 기회를. 여러분 혹시
누군가 자존심 싸움이 걸리거나 누군가 어떤 마음 상한 문제가 생기거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드디어 내가 질 기회가 왔구나. 놀렐루야. 그리고 지져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훈련받아야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거는 참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섬기는 일일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꼭 남의 손을 빌리고 남 여럿이 달려들게. 교회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 일을 하면 꼭 여러 사람이 손이 가게끔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지, 지가 맡은 일은 지가 해야지 이러지만, 아니, 그게 교회라니까. 한 사람이 할 일을 몇 명이 한다고요? 한 사람이 할 일을 몇 명이 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10명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라고요? 20명이 하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한 사람이 할 일을 20명이 하게끔 하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컸어요. 근데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의뢰껏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뭐 네가 있으면 격리시키죠 뭐. 이러는 거야 늘. 물론 나야 뭐 할렐루야 하고 하지.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약간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교회가 한둘도 아닌데 뭐 맨날 나만 시키지, 이제 이러는. 나중에 전도사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으악했죠. 목사님, 왜 나만 시킵니까? 이제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니만 시키는 게 아니고 니한테 시키는 기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니만 시키는 게 아니고 니한테 시키는 기다. 무슨 말이죠? 다른 겁니다. 나한테 시킨 것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남하고 같이 하니까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누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더니 투덜거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피셔! 내가 할게. 이러고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았어. 그리고 내 혼자 칭찬받는 게 좋았던 거야. 사실은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나한테 일을 시키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 목사가 일일이 누구 나오세요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한테 맡겨요. 위원장님한테 맡기면 그 위원장님은 자기가 해버리는 게 아니고 위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설교가 길어지지. 모르냐고? 근데 왜 안 하시냐고 이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지만 돼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걸 줬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왜 똑바로 대답을 안 해요? 속옷을 안 입고 오셨어요? 왜 말?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속옷까지 줘라. 그럼 나 홀딱 벗는데? 홀딱 벗어라도 다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결론 냅시다. 이건 말씀이 아닌가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준 말씀이죠? 그냥 알고 있으라고. 아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누군가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리를 가져라. 누가 오른밤을 떼면 어떻게 해요? 대갈통을 박살내라. 이렇게 안 하고 왼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면서 이쪽도 때려주시죠.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 오른밤 한대 때립니다. 시작. 딱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맞고는 인상을 쓰고 딱 얼굴을 펴고 웃으면서 이쪽도 때려주시죠. 시작.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잊어버리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이쪽도 때려주시죠. 아멘. 꼭 그렇게
이게 맥락 없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명령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는 교회는 버티고 견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실력 있는 자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할 때 충고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이 훈련을 피하는데, 여러분 충고를 들어서 고치는 사람을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때리면 고침은 받읍니까? 아니요, 아직도 고침을 받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는 충고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떡하죠? 내가 그 사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충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이 말은 못 견뎌낸 나의 비명인 거예요. 충고 이전에 견뎌야 됩니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 3월 첫째 여기 연휴 때 왔다가 가면서 딸이 엄마가 아픈 몸을 끌고 겨우겨우 오니까 타면서 엄마 보고 뭐라면 제발 건강해! 요 짓을 하고 가는 걸 내가 봤다고. 여러분, 그 제발 건강해는 충고입니까? 뭡니까? 지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이거야. 엄마 아파가지고 나 좀 신경 쓰게 하지 마, 이 말이거든. 그게 자식입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 그거 놓고 미역국을 먹었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아픈 건 정상입니다. 늙었는데 안 아프면 되나? 아파야지. 아프시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늙었구나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를 생각하셔야지. 억울한 생각 갖고 왜 이렇게 아픈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는 것도 죽고 싶어요. 죽지가 않는 걸 어떻게 죽겠어? 주님이 불러야 죽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아픈 걸 이겨내세요. 덜 아프게 하세요.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덜 아프시고 병원에 가셔서라도 덜 아프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치사하게 자식놈들한테 아프다 하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마! 요따구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앞에 웃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끼리 아픕시다. 우리끼리. 아프면 목사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 건강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 누리면서 고작 말로 충고하는 걸로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견뎌내는 걸 배우는 훈련을 이렇게 대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물어봅시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배가 고프다, 점심을 누가 좀 사줄래? 이러면 어떡할까?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배가 고픈데 누가 오늘 점심 좀 사줄래? 이러면 주일인데요? 이럴 분 계셔요? 교회 식당에 밥 해놨어요? 이럴 분 계셔요? 아마 정말 예수님이 와서 밥 사달라 그러면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할 거야.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하나, 모르는 애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 서가지고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전도사님 뭐 하세요? 안 데리고 나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애가 와 나는 밥 사줄 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본심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배고프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건 혹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배고픈 예수님, 아픈 예수님, 속상하게 하는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훈련 받으셔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찾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배고픈 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섬김이 있는 교회, 충성,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한날 한날을 허락받았는데 우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꾸 살고자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만족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낮은 자가 되는 거고 또 누군가를 돕는 자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맨밤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찾아 열심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배고픈 자, 힘들어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도운 자들이 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